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진한 감동을 주시고 강한 밝은 빛을 주어서 말씀이 흑공을 떠돌다가 가는 시간이 되지 말고 모든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가슴 속에 소복히 당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잘 소화되어서 우리 영혼의 능력과 밝은 지혜가 되어서 난세의 세상을 능히 이기고 영광 주께 올려드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각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이런 것이 사람이 가져야 될 지혜다, 슬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공통적 사항은 어떤 것, 무엇을 귀중한 것인가를 잘 깨닫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능력을 가리켜서 지혜다, 현명한 자세다 그렇게 말을 해요. 반대로 말하면은 귀중한 것을 귀중한 줄을 모르고 관리할 줄도 사용할 줄 모르면은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 돼요. 이런 잣대를 가지고 오늘날 사회를 바라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 부모로부터 때로는 사회로부터 귀한 것을 주어짐을 받았는데 그 귀중성을 못해서 하루아침에 그 귀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스스로도 불행한 처지에 갇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것을 진정으로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 그런 것을 바로 알고 잘 관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 본문은 그 유명한 다니엘의 이야기죠.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다니엘서를 탁 펴면은 1장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줘서 아주 지혜로운 유대 청소년들이었더라. 비록 조국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다 뺏기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사 그들은 바벨론에 사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졌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다니엘이 그러면 지혜를 가졌다면은 앞서 지혜의 잣대를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정말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귀중히 여겨서 잘 관리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말일까요? 분명히 뭐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아예 처음 제목같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 3명들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바벨론의 어른들보다도 술사들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지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지혜를 가졌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대답을 우리에게 또렷이 주고 있는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이지요. 즉 다니엘 그는 그가 가진 바벨론의 총리로서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있었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것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그가 갖고 있는 바벨론의 총리가 된 권세, 명예, 권력 그 어떤 것보다도 중히 여기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되었어도 그것은 누구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적기에 잘
활용하고 늘 사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서 1장은 서론격으로 그는 뛰어난 지혜를 가졌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가진 그 기도하는 믿음의 그 중요히 여기는 지혜는 도대체 어떻게 귀중히 여겼고 또 어떻게 그가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말해주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잘 분석해 보면서 2019년을 여는 이 해에 1월달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달로 정해져 있죠. 우리들은 다니엘의 기도를 잘 본받고 다니엘 못지않는 기도의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반드시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이러면은 밥 한 그릇 챙겨줘도 한 숟가락만 떠먹고 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한 번도 다니엘의 기도 못지않는 기도의 믿음을 가져서 2019년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전사님들은 왜 안 해요? 벙어리요? 자, 우리는 세 가지 내용으로 전진을 해갈 수 있어요. 첫째, 어저씨 목숨을 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다니엘의 기도하는 믿음은 어저씨 목숨을 건 기도였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읽은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다른 때는 몰라도 바벨론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왕의 준엄한 명령이 되는 한 달 동안 30일 동안은 바벨론의 이 왕 다리오 말고는 그 어떤 신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는 신에게 하는 게 기도지요. 사람에게 하는 것은 청혼을 하는 것이고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명령이 내렸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견되면은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것으로 여겨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사자의 모기가 되는 사형에 처한다. 이게 온 나라에 금령으로 선포가 된 때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평상시와 조금도 다름이 없이 그런 위험천만한 명령이 내린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행하던 대로 똑같이 동쪽으로 한 창문을 열어놓고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정한 시간 3번씩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럽니다. 기도하면은 죽는다는 명령이 내렸는데 한 발자국도 뒷걸음질 치지 아니야. 그 장소, 그 시간,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고 제가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에 그림이 그려집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자주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그림을 늘 그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체적으로 다가와요. 그냥 이론의 말로만
이렇게 하셨더라고. 나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봐요. 그러면 입체적으로 다가와서 훨씬 느낌이 달라요. 자, 다니엘이 그런 준엄한 왕의 명령이 내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자세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한번 마음에 담아보세요. 즉각 어떤 느낌이 들어오세요? 이야, 그렇게 의젓할 수가 있느냐. 그대로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똑같은 횟수로 그것도 기도하는 자세는 하나님 큰일 났어요. 나 죽게 생겼어요. 이제 하나님 기도하면 그래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오도방정 떨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 시간인데 성경은 뭐라고? 감사하였더라. 너가 단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못난 나가 못생한데 우리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요사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탁 찍어놔면 절대로 지울 수 없는 멋진 한 장의 손앱사진이 될 거예요.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의젓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기도하는 믿음의 소중성을 깨달은 큰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죠. 나는 죽어도 괜찮다. 기도하다가 죽겠다. 그래서 목숨을 딱 걸어놓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의젓함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멋진 기도의 믿음이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인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바로 깨달아. 이것을 뺏기는 것은 나를 송두리째 뺏기는 것이다. 기도하는 믿음이 없다면 나는 남는 것이 없고 나는 껍데기밖에 없다. 그 정도로 기도를 목숨을 걸고도 지키고자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의젓한 모습의 기도, 그것이 다니엘이 보여주는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 사실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기도하는 믿음을 그렇게 귀중히 여겼을까? 목숨보다, 그보다는 좀 먼저 앞에 말하면 그는 지금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바벨론 나라의 왕들의 은총을 입어서 최고의 신하의 자리가 되는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어요. 그 나라는 총리가 3명인데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최대의 자리에 올라가요.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권력도 따라오고 권세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부도 따라오고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할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왕의 명령을 어기며 일시에 다 잃어버리는 거지요. 불구하고 그 기도하는 믿음을, 그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기도가 뭐 말라 빠진 건데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될 가치가 있느냐 이 말. 이걸 우리는 다니엘에게 안 물어볼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너는 정말 기도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주셔요. 그렇습니다 주님, 나 죽어다고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유와 건덕지가 없으니까 기도 생활이 하나도 절도도 없고 호소력도 없고 기도 생활이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까지도. 다니엘은 그의 대답하는 일이나 행동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단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뭐냐?
나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입는 방법이 이 기도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내 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 오직 이 길이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믿음을 저버릴 수가 결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 사실상은 다니엘은 소박하게 생각하면은 한 달,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요새 여러분도 느끼겠습니다만 저는 한 달이 꼭 일주일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금세 지나가는. 지금 1월달 다 지나가잖아요. 오늘이 세 번째 주고 다음 주면 끝.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한 달, 그걸 뭐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잠깐 동안 쉬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사자밥까지 떼려고 뭐 그런 작심을 하는, 그게 바보 같은 짓이고 무대뽀의 행위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한 달 기도 안 하면 되죠. 너를 아는 사람은 한 달을 아무것도 안 해. 1년 안 하면 어때? 1년 것도 금세 지나가는데 한 10년 안 하면 어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왜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게끔 자꾸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창문은 왜 있냐? 창문 꼭 닫지. 창문 닫고는 카텐 치면은 기도하는 사람 모습이 밖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안 그러면 평상시에 기도하는 자리를 옮겨서 저 지하실로 내려간다든지 어디 남들이 발견할 수 없는 숨은 장소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면 될 건데 왜 그냥 보란 듯이 창문 활짝 열어놨고 딱 그 장소에서, 그것도 시간도 안 받고 딱 그 시간에, 그것도 횟수도 안 줄이고 딱 3번씩 딱딱.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은 있거든요. 아침,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시간은 점심, 오후 3시경. 그래서 흔히 그 시간들이 뭐 제9시, 6시, 3시 이러면서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별별 게 다 나올 수 있어요. 그 시험거리를 이기는 길. 사실상은 다니엘은 왕들의 지극한 총애를 받았어요. 다른 면에서 왕의 정치에 도움을 많이 주는 아주 지혜가 있었고, 신비한 꿈들을 왕이 꾸었을 때는 꿈 해몽도 기가 막히게 해줘서 왕들이 감탄을 했죠.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총리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억울한 지경에 빠진 것은 자기의 총리 자리를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간 청소년이 자라가지고는 총리가 되니까 그 본국의 메데 바사의 신하들은 배가 아픈 거예요. 도대체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저 사람을 총리로 세우다니,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세우더니 말도 안 돼. 어찌든지 몰락을 시켰네. 계략에 의해서, 흉계에서 나온 것이 이 왕의 마음을 일부러 막 설득시켜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왕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봅시다. 그것도 누구를 잡기 위해서 아니라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요. 왕도 그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다니엘은 그 억울함을 왕에게 가서, 아주 가까운 사이니까, 왕이요, 당신도 어느 정도 알겠지만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그들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기 위해 계략을 꾸민 겁니다. 하소연도 할 수 있어요. 이 억울함을 명쾌해 달라.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버려요. 그리고는 기도하는 믿음의 자리에 가서 그대로 기도하죠. 왜? 아까 말한 건 대답은 하나예요. 내 일생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입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것임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믿음이고 우리에게 가시화시켜주는 성경의 메시지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 왜 그런 대답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알다시피 다니엘은 유대의 청소년으로 어찌 보면은 자기 부모, 할아버지, 조부모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 걸 볼 때 다니엘은 귀족 집안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조부모 다 죽었어. 그리고
이들은 그와 같이 되어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쇠줄에 묶여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오는 거지. 거기로부터 다니엘의 믿음은 굳세어진 것이죠. 내 주위에는 내 부모도 내 조부모도 아무도 없고 우리는 바빌론 군사의 쇠줄에 묶여가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믿음이 거기부터 성장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이제 그가 바빌론에 잡혀가서 그런 중에도 똑똑하고 귀족 집안의 아이들이라는 것 때문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걸출한 영웅인 건국 영웅이 바빌론이 큰 나라 여러 나라들을 점령해서 통치하는 통치의 지혜를 살려서 그 다른 민족들을 유화 정책을 해요. 그러기 위한 것이 그 지역에서 포로로 잡았던 아이들을 바빌론의 문화로 교육을 하는 거죠. 궁궐에서 좋은 음식, 왕이 먹다가 물린 상, 왕이 한 사람이니까 그 창은 수십 명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창하는 거죠. 가장 산의 진미가 가득한 상이, 그걸 청소년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왕의 호의를 베푸는 거죠. 튼튼하고 지혜롭게 자라고 왕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다니엘은 거기 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 음식을 못 먹겠습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다른 애들은 잘 먹는데, 좀 쉽게 말하면 잘도 처먹는데 자기는 안 먹는 거예요. 이유를 물었어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정갈한 음식을 먹어 내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지키기를 원해서. 왜 임금님의 상에 올라온 음식이 더러우냐? 위생적이냐 비위생적? 아니요, 다 깨끗하고 최고의 음식이죠. 그러나 바벨론 문화는 왕의 음식일수록 먼저 그것이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를 하고 왕이 먹어요. 그 신에게 우상이죠. 다니엘은 그걸 싫어하는 거지. 그게 독이 들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결한 음식이 아니다 하고는 거절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 몸을 들키지 않기 원해서 나는 차라리 깨끗한 채소를 주세요. 고기 반찬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채소를 먹고 며칠 지나고 12일 지나고 다른 청년들은 이 고기 반찬 먹고 비교를 해서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수척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그 다음부터는 먹겠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채소만 먹고 지냈던 다니엘이 훨씬 얼굴에 윤기가 있고 환하게 밝고 건강했더라고만. 왜 그러냐? 채소에 영양가가 다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런 모든 것이 다니엘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데, 어떤 신앙으로 견고케 하는? 기도하는 믿음, 기도의 믿음을 견고케 한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은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 대장이 될까요? 안 돼요. 차근차근히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기도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하는,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서 점점 그 믿음은 반석 위에 반석을 쌓은 것처럼 튼튼한 체험된 믿음이 됐고,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다니엘은 여러 가지 신비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죠. 그 앞에 있던 왕들이 꿈을 꾸고 아무도 그 나라에 있는 꿈 해몽가들이 꿈을 해몽하려고 해도 모르는 것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 왕이 무슨 꿈을 꿨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왕이요, 당신이 꿈꾸고 잃어버린 그 꿈은 이런 꿈이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신 꿈인데 이런 왕에 대한 지시를 주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느부갓네살을 비롯해서 벨사살 왕도 있고 이런 왕들이 있었지요. 이런 꿈들을 해석하는 걸 보고는 다니엘을 높이 세워줬고, 다니엘 앞에 때로는 무릎을 왕이 꿇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니엘의 이번의 사건은 이런 것이 경험하되어서 견고해진 기도하는 믿음이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이들이 갖고 나눈 장난감보다도 못합니까? 그렇게 소홀히 여기도 되는 것일까요? 시시껄렁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저는 목회를 하면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교인들이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백성에게 주는 특권이거든요. 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데 그걸 애들 장난감보다도 안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를 안 해서 기도하는 마음조차도 다 뺏겨버린 거예요. 1년 내가도 그렇게 설교 속에 이야기해도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1년 내 자기 기도가 없어.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지. 하나님이 체험이 안 되는 거지. 죽음이 위험으로 다가올지는 목숨 걸고라도 나는 기도하다가 차라리 죽겠다. 이것은 바보 같은 짓으로 보이는 거야. 미치긴 같은 짓으로 보이는 거지. 굳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안 봐도 우리 역사선상에는 이 기도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많이 증거를 해줍니다. 흔히 믿음의 사람, 그럼 미국에 걸출한 인물들이 많아서 자주 소개됩니다만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여러분 워싱턴이라는 사람을 알지요. 그는 그의 대통령에 재임할 때 기도만큼 나에게 힘과 지혜를 얻게 하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항상 기도로 대통령의 직무를 지상하는 것. 에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의 와중에서도 그의 군대인 북군을 지원하기 위해 갈 때 그 전쟁에 포가 날라오는 가운데서도 링컨은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천막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밖에다가 흰 수건을 걸어놓고 이 수건이 거치기 전에는 절대로 나를 부르지 말아라. 당신들을 만나는 시간보다도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포탄이 날라와도 이 안에 있는 나를 부르지 말아라. 그건 기도해요. 결국은 북군의 승리를 가지고 오죠.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이 대한민국에도 우리나라 건국 국회를 할 때 지금도 국회의사당 지하실에 가면은 국회의사당 예배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국회가 이 가장 처음 국회를 할 때 목사님 한 분이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부회장이 되어 있는데 이재영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첫 기도를 하면서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었던 이성만 박사가, 목사님께서 우리 의원이면서도 오늘 이 뜻깊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이 쫙 국회의사당 그 안에 있는 지하 예배실에 걸려 있어요. 교인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가서 한 번씩 봐야 돼요. 이 민족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심오한 것인가를. 자, 이런 것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 주위에도 김구 선생의 기도 이야기라든지 조병욱 박사의 기도 이야기라든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야기는 기라성같이 많이 있는데 다 대부분이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 주위에도 신앙인들이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간증 이야기를 우리는 수천 수백 개를 들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주신 감상의 대상이나 갖고 놀게 하는 장난감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 방법,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고 죽음이 우리의 발버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참으로 깨끗하게 해결하는 길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해결 같으나 해결이 아니에요. 그게 성공 같으나 성공이 아니고 나중에는 실패의 바닥을 까는 작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그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어린 것 같으나 깔끔한 승리와 완성과 좋은 결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메시지가 돼요. 18절로 24절에 바라보면은 이런 기도하는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도 많이 인용한 말입니다만은 기도는 종교적 감상, 센티멘탈하는 감상주의에 적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도 눈물을 안으로 생기며 다 기도했더라. 얼마나 이쁜 모습이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기도는 이런 감상적인 한 폭의 그림을 보고 그 기도문의 호소를 그냥 감상해 보는 감상거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능력이. 그래서 유명한 설교였던 매튜 헨리라는 사람은 기도에 관해서 말했어요. 위대한 기도의 응답의 어떤 일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드리는 기도 자체가 위대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기도가 살아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성의를 따놓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위대한 결과만 요구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또 다른 하나의 탐욕과 욕심의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중심을 갖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는 없으면서도 기도를 하나님 좋게 해달라.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는가 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버려요. 그분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는 아니하고, 그것도 했다면은 장난비스름하게 그냥 한번 해보고는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그런 식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다니엘 같이 목숨을 건 기도의 믿음, 여기에는 위대한 결과가 온다는 거죠. 이 오늘 결과에 대한 것은 본문을 살짝 더 추월해서 그 뒤에 나오는 25절, 26절까지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서 나와요. 자, 각설하고.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자의 입을 통해서 사자의 입에서 구원받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굶주린 사자의 입은 어떤 먹잇감이 들어가도 막 단숨에 살을 뜯고 뼈를 으스러뜨리면서 뜯어 먹을 수 있는 무서운 입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를 감옥에 할 수 없이 신하들의 강요에 의해서 다니엘을 굴 속에 던졌지만 밤을 자지 못하고 있던 그 왕이 새벽녘에 다니엘에 들어간 사자굴에서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고 있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에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 질문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에 대해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난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있음을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로 비유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에는 많은 사자 같은 우리를 물어뜯고 죽이려는 악한 세력과 악한 일들과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바라보면은 너희 원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잡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우리 앞에 어떤 이 사자 같은 존재가 덤벼드는 어려움이 올지.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깨워서 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 그러면 너희 하나님은 그 천사를 보내든지 당신의 한마디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를 해하려는
사자의 입 같은 악의 세력의 입을 봉해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입만 봉했겠어요? 사자의 날카로워 포악한 성품도 단숨에 유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림을 넣을 거래요. 그날 밤 다니엘은 어떻게 밤을 지냈을까? 잤을까 못 잤을까? 잤다면 어떤 폼을 가지고 잤으면, 못 잤다면 어떻게 웅크리고 구석에 앉아 있을까? 그런 걸 상상하며 그림을 봤는데 저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사자가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니까 한 마리는 베개 상고, 두 마리는 옆구리에 끼고는 이불 상고, 그래서 사자들의 품에 보호 속에 안겨서 잡아 몰렸던 사자가 다니엘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다니엘의 시종들이 되어서 그날 밤에는 일생일대에 살아있는 사자털 베개를 빼고 사자털 담요를 뜯고 잤으니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며 사자들 틈 사이에 웃음을 빈 것이 띄면서 다니엘의 모습을 그려봤어요. 아마 제 그림이 맞을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 사자들이 입을 봉했으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에 어둠의 세력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결과를 준다는 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 다니엘이 살은 이 사실을 인하여서 왕이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속히 신하들을 시켜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는 다니엘을 모함했던 저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가족과 함께 집어넣어라. 그들도 사자의 입이 봉해져서 다니엘 때 봉해진 입이 아직 안 떨어져 갖고 살아난다면은 다니엘은 사자굴 밖으로 나왔지만 또다시 들어갈지도 몰라. 다른 방법으로 처형될지도 몰라. 성경은 너무 재미있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하던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있고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닿기도 전에 입 벌리고 있다 다 뜯어먹었다는 받아서 하나님이 사자들을 통해서 그 악한 자들을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러며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한다.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는 것만이 결과가 아니라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하는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는 대적의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철저히 심판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25절 이하에 이 사실로 인해서 다리오 왕이 어떤 일을 하느냐, 온 백성들에게 방을 내립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했던 방은 다 치워버렸겠고 나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떨면서 섬기라. 그를 함부로 조롱하거나 그러지 마라. 사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역사를 주관하여 낮은 자를 높게도 하시고 높은 자를 낮게도 하시고 그의 손에 주권이 있고 천하만국을 다 주관하시느니라. 이 위대한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그리고는 다니엘을 얼마나 귀하게 높여준지 모르지요. 그는 모든 총리들 가운데서 가장 어떤 총리가 되게끔 높이며 왕은 반왕의 반지를 끼고 통치하는 것만 내가 너와 다를 뿐이지 네가 이 나라를 다 다스리라 할 정도로 신임을 하게 되는 거지. 사자밥이 될 줄 알았는데 사자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대성리를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 삶을 위해서 가장 귀한 도구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믿음이요, 기도하는 특권이다 그 말. 이걸 정말 귀중히 여기면서 세속에도 썰이 당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들의 장난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써보지도 못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리적인 신앙 삶을 위해서 도구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결론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략이에요. 영적 전략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 3번 동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감사함이 기도했다. 이 4가지의 다니엘의 기도하는 자세를 잘 보면 이게 뭐냐? 기도의 전략이요, 기도의 계획이요, 기도의 질서요, 기도의 구체화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 것인데 사용하는, 관리하는 전략이 없으니까 기도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한 달이 가도 안 하고 교인들이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지. 여러분, 기도를 하루 3번 난다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기도의 전략의 1번. 2번째는 기도를 드릴 때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십시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니엘이 열은 창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은혜를 베풀 하나님을 향해 희망의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해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지, 내 마음의 창을 하나님을 향해서 여는 거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신앙의 겸손을 가지고, 주님, 나는 당신 앞에 무릎 꿇어 있는 종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무엇을 요구하면 나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무릎 꿇은 자세는 순종과 복종의 자세지요. 겸손히 낮춰져 있는 자세. 그리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이 위대한 특권을 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기도하다가 죽더라도 나 기도하면서 죽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대반같이 그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이 긍정의 믿음 중요합니다. 어쩌면은 여기에 전략의 하나가 더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 있는데, 다니엘은 4가지밖에 몰랐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무너무 우리 자신을 보면은 보잘것없고 내세울 게 없어 부끄러워서 나 같은 자의 기도 들어줍니까? 뒤통수 긁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내 이름으로, 내 공로로 나를 의지하여 구하라. 너희가 여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도는 기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